우주 만물의 중을 주시며 당신의 원하는 뜻대로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서 우리가 속세에서 모든 아픔과 시련과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찬송시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매 순간마다 주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임자매님 그 간증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불쌍한 영혼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죽노릇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는 기회가 너무 적은 관계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또 주님의 마음처럼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를 다해서 사람들을 어둠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빛의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나가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둘러다가 바치는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나오는 말씀을 나눌 건데, 자료 다 한 번씩 가지셨죠? 오늘부터는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는 시점에 왔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하늘 영광에 가는 막다른 그 길을 이제 앞으로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토를 닦는 말씀을 주로 많이 나눴다 하면 이제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은혜의 영이신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 전체에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승천하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자료 말씀에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이 말은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았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원문대로 하자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원문에는 이 내용 전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주님이시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절 이거 나갑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완하는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문맥의 상위점과
그 단어 사용이 어떻게 상이한 단어들이 사용이 됐는지를 잘 상기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읽은 말씀은 가슴에 담아두시고 마가복음을 이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성경이라는 것은 서로 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왜 이게 인용이 됐으며 이걸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다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변론했다는 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부활 논쟁으로 변론했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그때 모든 계명 중에 줄쳐넣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아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죠? 아까 마태복음에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큽니까? 라는 뜻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뜻이란 말이에요. 서로 성경이라는 건 서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아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안고 넘어갔지만 원문은 이게 첫째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계명이라는 말은 첫째, 으뜸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큰 것은이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첫째는이라고 대답하셨죠? 자, 읽습니다. 네, 줄쳐놓습니다. 거기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중이에요. 서기관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다. 유일신 신관을 먼저 제시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주 너의 하나님,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주 너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유일하신이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 빼놨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인정하는 거죠.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은 하도 많으니까. 마귀 하나님도 있을 수가 있죠. 다른 하나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답변의 내용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답변하는 말이란 말이야. 한 분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진실합니다. 참인이다 그랬는데 진실합니다 그랬어요. 자, 또 읽어 나갑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우리는 모든 문제들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기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라고 번역했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마태복음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앞에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최소한의 성경 지식은 갖추고 계셔야 돼. 신약 성경은 전부 구약에서 인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게 어디에서 있는 말인가를 먼저 알아야, 근원을 알아야 왜 이 말씀을, 거기 있는 말씀을 여기다 갖다 신약 성경에 인용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성경 추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추구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최후로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그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거였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가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항목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의 항목이 가장 큰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서기관이라는 사람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서기관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가까이는 왔는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지만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을 아직은 않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는 왔어요. 성경이라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 정작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유일한 망하는 죄잖아요. 네. 멸망하는 죄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사실을 안 믿는 것이 망하는 죄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의 죄 가운데 그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섬기던 구약성경이란 전부 모형, 예표, 그림자죠. 신약성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단 말이야. 구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명칭을 가진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추종을 했지만 실제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것이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바로 나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죽는다 그랬어요. 네. 구약성경에 보면 나는 나니 내가 곧 그니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를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곧 나다. 이게 나는 나다. 예, 영문으로 I am, I am. 나는 바로 나다 말이에요. 예, 이 말은 그 that이라는 그곳에 빛을 넣으면 나는 빛이다가 되고 거기다 생명을 넣으면 나는 생명이다가 되고 하여튼 만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우주 자체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또 만유의 주인 주제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이 창조한 세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는 건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 말씀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말은 앞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 논쟁을 했었었죠. 사두개인들은 그 논쟁의 근거로 한 여자가 7 형제를 모두 남편으로 모셨지만 후사를 두지 못하고 여자까지 시호로 다 죽었다. 그럼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 때에는 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육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다면 7 남자 중에,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로 부활을 해야 맞으냐, 이러고 따졌죠.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보통 시작하시죠.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죽는 일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셨죠. 자, 그 부활 생명이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나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 서론의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자료 말씀을 읽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실 때 소수의 바리새인들은 천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걸 믿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부활 이런 것을 안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믿었어요. 예, 모세오경뿐 아니라 모세오경을 지나면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뭔 책이라고 한다겠죠? 역사서라고 그래요. 야,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건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요나 쭉 또 다시 말라기까지 나오죠. 그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예언서, 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니까 나머지 3가지의 성경을 안 믿었다는 것이,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에서는 이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라는 말은 너희가 모세오경을 아는 것 같이 해도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모세오경이 말하는 의미가 뒤에 나오는 역사서나 그 다음에 시가서나 그 다음에 선지서에 다 설명이 돼 있는 것인데, 성경이라는 건 서로 보완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인데 너희는 나머지 3가지 성경을 부인하니까 성경을 너희가 알 수가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가 아니죠. 원래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심령 안에서 진실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이제 그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실성 있는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심령 안에서 인스피릿 할 때 그 소문자 스피릿은 사람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in truth and in truth라고, 이것은 진실함을 가지고,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실제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계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다신사상,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유일신사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다신주의 신앙과
유일신 그 신앙과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얘기가 오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 잘 이제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시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진실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등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이건 성경에 삼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없죠.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는 일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고안해낸 신을 자꾸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키는 것인지 이걸 오늘 이제 살펴볼 거예요. 무슨 오류가 어떻게 생기는지 원인부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부활이나 천사들을 인정하지만 불확실했던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불확실했고 천사들의 운행, 활동에 대해서도 불확실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은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걸 안 믿고 천사,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신앙적인 교리적인 차이였었던 거죠. 예. 자, 그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과 천사들에 대하여 공조해 주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 위해서는 자신들은 그걸 믿으니까 부활이나 천사를 믿으니까 예, 이제 안심이 되었죠. 그 다음에 사실은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답변해 주신 말씀으로 자신들도 불분명했던 부활이라는 거,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더 밝아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영적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밝아졌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던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사두개교파보다 정통성이 더욱 확고하다는 자긍심과 유대인들에게 더욱 신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성경의 내용인 율법을 잘 모르는 무식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서 어떻게든지 분리시켜 가지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자기네들에게 종속시키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교리만을 맹신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던 율법사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을 인정해주던 백성들이 많은 백성이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분리시켜 가지고 자기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할까,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런 일은 세상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늘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진리 가르침을 받고 나서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하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절대로 나가게 놔두질 않아요. 그런데도 나가면 이제는 저주가 막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저주가. 그 전에는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람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이렇게 축혀주다가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그게 성경하고는 안 맞지 않냐, 성경에 그런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따지면은 그냥 무턱대고 믿어 이러고 자기네들이 말을 안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 보고는 이제 저주를 막 퍼부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믿으면 저주가 이제 임하게 되죠. 이런 것이 종교인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라고 하니 모였다라는 말이 신에크데산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들만의 교리를 공조하는 자들의 모임을 위한 회합 장소가 있었다라는 그런 개념의 단어로서 이 문구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인용하는 문구다. 이사야 2장 2절을 가서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 설명을 했다 이거. 이 말은 사실은 훗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입고 전도를 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다 모일 것에 대한 예언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네 교리를 추종하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는 것이 이 성경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 이래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각 교파들은 다 자기네들한테 모이는 것을 추종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팔 뿐이지 사실은 자기 앞에 모이는 걸 지금 추종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바리새파가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회관이 있었어요. 회당. 그들만 모이는 그런 집회 장소가 있었어요. 오늘날로는 그것이 어떤 교파의 총회본부, 노예본부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들만 거기에 모이는 회합장소가 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회합장소가 있어요. 각 교파마다 그랬던 거예요.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 지진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을 알아야 돼. 이런 기독교계의 타락상이나 이런 것이 왜 오는지를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거단 말이야. 이것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다른데 내가 이제 뭐 이거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이제 하다가 성경 첫 장 첫 절 첫 단어가 뭐냐? 내가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아니냐고. 그럼 그 태초가 뭐냐?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그 태초 아니냐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멀었다고. 눈이 뽕 해가지고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이게 태초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게 말입니까? 그러길래 아니 그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나는 시작이요 끝이며 나는 알파고 오메가라는 말은 거기 처음이라는 말이 그 태초라는 똑같은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랬더니 뽕 오고 있어요. 그만큼 무지하다. 성경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태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 창조의 근원이 태초단 말이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간단한 성경의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냥 물질 세계 이런 것이 시작점이 게 태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그분 자체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가짜 예수를, 그래서 다른 예수를 지금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정신을 들여서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나의 참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뿐이다 라는 것을 꼭 마음에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다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왜 그래요?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 믿음은 헛것이요. 헛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데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참 하나님, 실상 나타내신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살아야 죽어요.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었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나타난 하나님,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 인격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이 딱 자기들에게 오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 이제 이런 기초를 가지고 더 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교파, 이 파라는 말은 당, 헤롯 당할 때 파, 당 이런 말은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헤롯시스, 영문으로는 헤롯이라고 그러죠. 본부로 모인 이유는 총회니 노회니 본부가 다 있죠. 각 교파마다. 목사 안수할 때는 노회장이, 총회장이 못 내려오면 노회장이 와서 안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 노회, 자기네 교파의 사역자를 세운다는 뜻인 것이지 주님의 종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죠.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 해석에 대하여 무식한 백성들이 예수를 저렇게 따름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와 교권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백성들을 갈라놓고 나서 예수를 처단해버리고 백성들을 다시 자기네들의 교리 체제로 이끌어서 자기네들의 종을 삼을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 자신에게로 사람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사람의 종을 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원문은 뭐라고요? 크니까가 아니고 첫째는 무엇입니까? 율법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답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한 주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 답변했단 말이야. 왜 그럼 그렇게 답변했을까?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유대교인들은 다신주의를 믿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신주의가 응결되어진 상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 근원은 니무롯의 왕국인 세미라메스라고 하는 니무롯의 어머니 구스의 아내였죠. 네, 그 시대에 하늘의 신을 바알, 주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이고 바알도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는 유일하신 한 주님, 예수님만을 한 주님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주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주 만물과 만상의 조물주, 창조주, 지배자, 대주제자가 누구냐 그런 뜻으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은 조물주라는 말이 조물주, 그리고 주가 들어가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란 말이야. 그 주인이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주가 바알도 창조했고 예수님도 창조했고 둘이 창조를 할 리가 없죠. 한 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바알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가 한 분의 주님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까 설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으뜸되는 계명이다. 이걸 설파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바알이라고 하는 주는 실상은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신. 예.
바알의 아내신 짝신이 있죠. 바알의 아내신 아세라 신이라고 그래. 많이 읽어보셨죠? 구약성경 읽다 보면 바알의 짝은 아세라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아세라예요. 자, 이 두 사이에 난 이 아세라는 달신이에요. 달신. 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달의 신이라는, 달신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예, 그런 뜻이요. 예. 태양신과 달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들이 별들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야, 그러면 태양신, 아버지신, 아들신, 자식들신, 아버지신, 어머니신, 자식들신 하면 셋이죠. 요거 전체를 합쳐서 3위. 이건 전체가 다 한 신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벨 종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 달, 별이 첫째 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태초에는 스스로 계신 자이신 여호와 한 분만 계시죠.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세계에서. 이 사실을 안 믿는 것이 뭐냐?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교리를 믿는 거지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교리와 진리는 다른 거예요. 조직신학 교리와 성경이 말한 성경의 진리라는 말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조직신학 교리가 성경의 진리라고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더 들어갑니다. 율법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첫째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배경에는 그들은 유일하신 주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신을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많은 다신주의라고 그래요. 이제 다원주의라고 그러고 다신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신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관을 딱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우상 잡신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이시며 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 거다. 가장 큰 계명인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오늘날 그때 당시 이제 신학 박사들과 같은 그때 당시 교법자들이 그런 신분이었는데 그 지위와 권위는 속세의 법학대학교 교수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자들이었으니 그 당시에는 성경의 필사작업뿐 아니라 성경 해석과 다양한 유전들이 방대했고 실제 생활의 민사적인 일들에 적용하기까지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니까 오늘날 교계도 꼭 입만 열면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행해라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한 가지나 있어요, 없어요? 다 거짓말만 믿는 거잖아요. 거짓말. 성경에 없는 것만 지금 꾸며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앙의 근본은 뭐냐? 조직신학이다 이거예요. 이 율법자들의 교리를 믿는 것이지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게 아니다. 예. 신학 교리라는 것과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진리와 조직신학 교리는 같은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 교리라는 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일 뿐이고 인간이 사람의 교리일 뿐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성경의 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상고를 했는데
예수님 내게로는 너희가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죽으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영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뭔 말을 했다고요? 너희가 내가 바로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기서 죽는다. 이 얼마나 중요한 선포를 하셨는지를 잘 아셔야 돼.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그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 조상 대대로 믿던 그 여호와 네? 나는 여호와라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여호와가 그때 당시의 그 여호와가 바로 나야. 네. 그 여호와는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신이었지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나타내러 왔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헷갈려요? 신이 셋이야 되는데 아버지 신, 아들 신, 성신 신 이렇게 남편 신, 아내 신, 자식들 신 이게 다 신이야 되는데 한 분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이 싸움이 죽고 사는 싸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누가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누가 강요해서 예수님이 그 유일하신 종을주 신이라는 것을 믿으시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셔야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읽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인지를 들었지만 그 사실은 그 원문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 큰 계명이냐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실제 원문에는 뭐라고요?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믿었어요. 그건 맞은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믿었어요. 그것을 또 두 강령으로 요약을 해놓은 것이 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래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잘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요약한 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또 요약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앞에 5계명, 뒤에 5계명, 양 두 돌판에다가 기록이 됐죠. 그래서 이 오른편 돌판이나 오른편 손에 모세 오른편에 들려준 돌판이나 왼편 손에 들려준 돌판이 다 5계명 합치면 10계명. 이것은 전체 모세오경의 요약인데 이 두 계명의 강령으로 요약을 하자면 위로 하나님, 무슨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라는 거.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을 했었던 거예요. 수긍이 된 거였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들이 걸려넘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은 삼일체 신을 믿었고 예수님은 유일신을 지금 말씀을 특별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는 이신 저신 잡신들 다 믿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주물주 창조자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나야.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다신주의 사상에 그걸 요약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것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예수다라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돼.
자, 이게 본문에서 크니까라고 할 때 이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는 최상급을 표현하는 말로서 제일 중요한 이라는 그런 의미다. 제일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 첫째 되는 계명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둘째는 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도이와 같으니 는이라는 말과 도라는 말은 한자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은 같은 개념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인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두 돌판을 따로따로 보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너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웃으로 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섬기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의 한 단어를 문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하는 술법들인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부를 하다 보면 파싱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싱. 파싱이라는 말은 문법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문법 해석. 그걸 파싱이라고 그러죠. 파싱 해석법이라고 그래요. 문법에 따라서 혹은 파자, 특히 뜻을 함유하는 글자인 그 쇠기 문자, 이건 이제 아카드어는 원래 히브리어 전에 있었던 그 인류의 최초의 언어는 아카드어라고 그러죠. 쇠기 문자형이죠. 그래가지고 그림식으로 뭐 벌레 막 지나가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양이나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표현이잖아요. 그런 거 보고 뜻글자라고 그래요. 그 글자 속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 것이 발달한 것이 중국의 한자어죠. 우리도 한자어 계통에 있잖아요. 한자라는 것은 당연히 천 하면 하늘이라는 뜻이 천이지요. 지 하면은 땅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황 하면 그건 이 갈색, 땅의 색, 누런색,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것처럼 언제나 미개인들의 시대 때에 글자라는 것은 항상 뜻 글자를 가지고 있었다. 글자를. 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하늘천 하려면은 먼저 두 이자를 써야지요. 둘이라고 하는 이자를, 이하는 두 이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갖다 딱 보태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렇게, 삼위일체단 말이에요. 이게 그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첫 자가, 한자의 첫 글자가 그거죠. 하늘, 아래는 땅, 그 다음에 사람, 이게 삼위일체예요. 천이라는 말 자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파자 해석법이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파자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지금 만연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유용하기도 하지만 자칫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해석을 하면서 자기의 지식 자랑을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경의 진의를 참뜻을 무시하고 기록된 말씀의 흐름과 상호 고안을 무시하게 되고 성경 자체를 헌 누더기로 만드는 자들의 말장난으로 변질될 위험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그 예로 그때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율법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율법을 전체를 해석을 할 때 613개 조항으로 이것을 세분화시켰어요. 야, 이것은 왜 그러느냐? 10계명 히브리어의 글자를 한자를 다 세니까 613개 글자로 히브리어 글자로 10계명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613개 항목으로 이걸 또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파자 해석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613개 항목 중에는 248개의 작은 항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천지, 그 다음에 사람, 이것을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지체수가 248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보다 더 잘하시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항목 613개 항목 속에는 사람의 몸의 지체수 248개의 작은 항목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작은 항목들을 인간이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루나 이틀만 지키다가 나중에 넘어지면 안 된다. 1년 내내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365개 조항으로 248개 조항을 또 나누는 거예요. 자, 맨 앞에는 613개의 큰 조항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248개 조항으로 또 이렇게 압축을 해놨어요. 그 속에다가 365개의 조항을 또 나눠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것이 유대인의 율법사들이 했었어요. 이것을 파자 해석법이다 그래요. 자, 그 중에는 중요해서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여기에 또 중요한 항목들이라고 또 이것을 또 추측을 해내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라는 건 공부해 보면 머리 아파. 그래서 이제 다윗의 쓴 그 시편에 11계명이 있고, 이사야서에 6계명이 있고, 아모스의 글에 2계명이 있고, 미가 선지자의 글에 3계명이 있고,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 1계명이 있어도 도합 23개 조항은 특별히 중요하다. 이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키고 싶어도 머리 아파서 못 지켜 이거. 벌써 아니 조직신학 간단하게 가르치는데도 되게 머리 아프지요. 불과 10분 들었는데도. 그런데 이거 들어가서 다 하면은 머리 치나. 그럼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더 못 믿을 것 같아요? 이제 머리가 지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된 원인을 내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건 신학교에나 가서 신학생들한테는 해주는 얘기인데, 아니 꼭 신학생들한테만 이거 일러줄 필요 없잖아.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세분화하여 가르치며 주장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을 들어보면 너무 그럴싸해요. 율법을 더 온전히 지킬 수 있겠는가? 즉 문자대로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할까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 그러죠. 그것을 일러서 강압적인 율법 제도의 종교권의 율법 선생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들 보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으면 자기 자신이 본을 보여야죠. 아니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으면 지가 먼저 본을 보이면 신자들은 자연히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넥타이 매고 한복 이쁘게 차려입고 강대상에서 따따붙다 할 때는 신이 하강한 것 같은데 그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물어보고 그 아내한테 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영 아니라고 난 저거나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면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앉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신자들 보고 11조 헌물 안 낸다고 도둑놈이라고 남을 정죄해가면서 저는 왜 일은 않고 11조 헌물 신자들 보고 갖고 오라고 강요해 가시고 지주머니에다 사놓고 맘대로 물퍼스도 쓰고 다녀. 그게 도둑놈이지 누가 도둑, 진짜 도둑놈은 누구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원인이 되느냐 이걸 내가 지금 설명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